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결국이란 말도 이제는 끝입니다. 끝이란 말입니다. 끝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주어진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시 또 읽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될 계시의 말씀인 줄 아오니 오셔서 또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되새기고 우리가 마음에 더욱더 확정하는 시간이 되도록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이어서 좀 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는 한때 두때 이 반때가 시작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이 장자의 지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고 또 주님이 이루시는 어떤 사건들과 연결돼서 한뭉티가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서 있는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시간 가면 항상 길이를 생각하고 거기 딱 정해진 길이가 얼마 되느냐 이런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데요.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사건 사역 일으키는 일들과 관계된 그것에 대한 표현이니까 시간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런 이제 저의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7장 25절에도 나오죠. 그게 7장 25절에는 고대 이제 아람어로 이 때라는 말을 사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이단 한 말을 사용하고 또 이단인 펠렉 이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람어로 사용을 했는데 이 다니엘서가 사실 2장 4절부터 7장 끝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하다가 아람어로 이건 완전히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아람어로 된 걸 아람어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면 당연하게 이거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아람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잡혀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 사건 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쭉 기록되어
히브리어로 나오다가 여호와가 하면 아람어로 뭐라면 또 아람어로 이게 꽉 막혀버려. 그런 이제 그게 생기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때라는 아람어로 때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7절에는 히브리어로 이제 다시 말을 하면서 여기는 모에드라는 말을 사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에드, 모아딤, 하치 하는 이런 말로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래 한때, 두때, 반때 하는 말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 정해진 때라는 그런 어떤 시간, 모에드 하면 하여튼 요거는 뭔가 하는데 정해놓은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 있어요, 강하게. 그냥 이거 말고 이제 그냥 시간 하는 거는 at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게 이제 이 두 말이 서로 좀 다른 의미를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7장 25절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도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장에서는 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두 곳이 다 용법이 같구나, 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은 다르기는 서로 다른 나라 말로서 표현하고 있지만은 용법이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용법이 같으면은 뜻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옳겠지요. 네, 아마 같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7장 25절과 오늘 12장에서 이 사건을 말을 하는데, 이거는 넷째 나라에 일어날 일을 말한다는 점이에요. 넷째 나라에 일어날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넷째 나라라 하면은 둘 다 뭡니까? 로마 시대 때에 있을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선민 이스라엘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장들에서 사용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언어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은 다른 나라 말이기는 하지만은 아마 같은 뜻을 가지고 동시에 사건을 말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타당합니다. 그럼 12장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장자의 위치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사건까지의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7장 25절도 약간 다른 것 같지만은 동일한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의 위치에서 쫓겨나는 요런 사건, 요것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걸 사실 끝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 끝이 나면서 그 누가 끝이 나느냐 그럼 이스라엘이 끝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선택된 그 이스라엘이 장자의 위에서 쫓겨내는 그 이스라엘이 끝이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거하고 종말적인 끝하고 우리가 혼돈이 가면 안 돼요. 그 참 우리는 이제 여기 말하는 이런 거를 자꾸 종말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끝하고 자꾸 혼동시켜가 같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 위에서 쫓겨나는 종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 성도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세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쨌든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쫓겨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드러나는 시기, 전환점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시간의 길이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 특정한 의미를 가진 사건, 곧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언약적으로 파멸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넷째 나라 곧 로마 때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깨어지고 쫓겨나고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의 세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전환기를 아마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기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말을 하면은 주후 70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에, 이런 사건의 기준이 되고 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이제 투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견해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에 70인역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70인역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들어보는, 성경에도 없는 이와 같은데 사실 성경이에요. 70인역은 구약을, 히브리어를 되어 있는 구약 또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헬라 말로서 번역을 한 것이 그게 70인역이에요. 근데 이제 70인역본이 이제 이게 주전 2세기경, 주전 한 175년쯤인가 그때쯤에 하여튼 번역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0인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신약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 다 그 말이 진짜 그렇게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거는 맞기는 맞는데, 반드시 신약이 또는 70인역을 인용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그런 경우도 너무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70인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70인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70인역이 한 가지 역본이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여러 가지 역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제 70인역에 보면은 이 12장에 4절, 6절, 7절 여기 보면은 우리 생각해야 될 그런 어떤 말이 나와요. 그래 12장 7절에 보면은 끝날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끝날이라. 그래 순 텔레스 데이 세타이, 이게 미래형이에요.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끝날 것이다. 이 동사가 사실 동사로 사용해요. 7절에는 동사가 나왔는데 4절하고 6절에는 마지막 때까지 명사가 또 나와요. 이 순 텔레스 데이 세타이라는 요 동사의 명사형이 4절 6절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순테레이아 하는 명사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 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하여튼 마지막 때까지 갈 때 요런 말, 요 말이 사용되었고, 또 이제 기사들의 끝 할 때도 여기에 기사들 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의 끝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요 때도 순테레이아 이렇게 표현을, 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테레이아라는 말은 말할 것도 이건 종기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종말보다는 어떤 일의 사건의 어떤 종결, 이걸 뜻하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우리 이제 한글 번역이 그런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의 임하심, 또 하나는 세상의 끝, 또 별개의 사건 같이 이렇게 마치 이야기하는데,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은 주의 임하심 곧 세상 끝의 징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요때 요렇게 이제 할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주의 임하심 곧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것을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세상 끝, 이러면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 끝. 그런데 이 세상 끝이 말이 아니고 여기 70년 예루살렘 멸망되는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그래 마태복음 24장에.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와 가지고 24장에 가면 영 막 우리가 정말로 빠지기 쉽게 되는데, 사실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근래에 와가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다시 해보니까 이거는 마지막 종말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 종말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의 당시의 예루살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거의 아마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다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임하심하고 세상 끝하고 그 징조가 뭐냐 이게 물어서니까 두 가지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다니엘서 12장 4절 6절 7절의 이 개념을, 여기 나오는 이 말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이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사실은 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에 있던 성도들이, 초대 성도들이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빠져나가지고 동쪽 펠라 지역으로 도망 다 가서 피하에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거기 모두가 이제 로마가 멸망을 시킬 때,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그들은 멸망받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선지자, 이게 뭐냐, 이 말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서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 전에 이미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이것을 의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에 말한 이 말씀을 가져와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다니엘서 12장 4절 6절 7절의 끝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타당합니다. 즉 이 마지막 때까지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라는 이 말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결국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에서, 장자의 지위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모두가 뭐냐면 주 70년에 이루어진 유대인 파멸하고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여기 이제 다니엘서 말한 이거는 미래의 어떤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의 사건이 아니고 이미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에서 버림을 받는 이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 이런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절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650년 전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사실 의안이 벙벙한 거죠. 그래서 내 주여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끝이 어쩐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 10절에는 강물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마지막 때까지 비밀에 붙이고 봉함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아마 이렇게 말한 거는 뭐 당시 사람들에게는 크게 당시 상황에서는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아마 더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드러나야 이해가 되는 문제죠, 미래에서. 그래서 이 일들은 마지막 때에 아마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드러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하며 연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망하지만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람이 있다, 정신 차리고. 또 희귀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연단은 고생 실컷 해야 연단이 안 됩니까? 그래 고생 안 하고 연단이 될 택이 없거든. 그래 연단을 또 받았고,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을 보고 깨달아서 알게 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사실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복음이 확장돼 갈 때 그렇지 않아요? 복음 소리를 들고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겨나는 이런 현상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구약학자들은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해요. 안 하려고 하고 또 가는데, 저는 신약의 입장에서 또 성경이 통일된 계시를 담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신약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기에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연단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악한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보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중에서 유대인들은 어쨌습니까? 예수님 복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제일 애미기고 제일 대항하고 주장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 족속들, 이런 사람들 제일 애를 미고 반대하고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러세요. 그래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의 일이니까, 그래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일들이라,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죠. 우리가 사실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구약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구약 시대의 종말, 유대인들의 종말, 유대인 나라의 종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한 그 이스라엘의 종말이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종말하고는 다른 종말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참 이 이해는 아마 이 다니엘 12장 여기에 끝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1절에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 말은 사실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와가지고 모독을 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모독했던,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건하고 연결 많이 지어요. 또 거의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그래서 주석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여기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래 수리아의 말기 그때의 일처럼 자꾸 이해를 하니까 헷갈려 버려요.
헷갈려 버리는데 사실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요거는 주후 70년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럼 왜 그럼 똑같은 말을 하느냐 하면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 똑같이 이랬어요. 로마군이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예배 금지를 했어요. 예배 못 드리기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그 로마 황제 신상 황제 그 이제 군기하고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앞에 그걸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황제는 사실 신이거든. 로마 역사 속에 황제는 신이에요. 이 신이에요. 그 미친 신노릇을 진짜 미친 놈들 미친 짓을 하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리굴라 같은 거는 진짜 미친 놈, 미친 지가 신인 줄 알고 신이라도 그야말로 시살짜리도 못한 이런 신노름을 했어요. 그 엄청 막 선이라고 예, 선한 개념 생각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마귀 덩어리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제가 카리굴라 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런 그 로마의 황제들이 지가 이제 신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걸 했으니까 그 뭐 이스라엘도 그때는 들어와 가지고는 사실은 폐지지. 이스라엘 예배도 폐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는 더 이상 신전으로서 서지 못한다. 폐지를 해버렸지. 디도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또 로마 군대를 그 안에 주둔시켜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이거는 옛날 그 안디오쿠스 사세 때의 이 사건하고 내용은 실제는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은 실제는 다른 사건. 주 70년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 이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11절의 이야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 사실은 이제 안디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느냐 하면 나와요. 그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8장 13절 14절에 또 그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는 이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2300주야 이렇게 표현해놨지. 2300주야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래 2300주야 하는 거는 날수로 치면은 1150일이에요. 1150일. 그래서 이런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후에 뭡니까?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고 망하게 되거든. 죽고 그 후에는 죽고 난 후에는 이제 마카비가 아주 새 시대를 열었다 싶어요. 마카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어떤 이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8장에 나오는 안디오쿠스 4세 때의 그 사건하고 여기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하고는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12절 여기 하나 이제 1211절 끝에 나오면 1290일을 지낼 것이고 이게 또 1200 아까는 한때 두때 반때 걔네가 1290일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1290일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하여튼 그 주 70년에 일어날 이 유대인들의 파멸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이제 이해하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1290일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1335일 또 나오거든. 1335일 며칠 차입니까? 1290이라고 야, 이거는
1335일. 45일이죠. 왜 45일인지 차이 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차이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1200하고 2300하고 100 사이가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8장에서 아까 뭡니까? 그거는 2300 주약할 때는 1150일이잖아요. 그렇죠? 1150일. 그리고 100달이 바뀌어. 1150일, 1290일, 1300, 뭐고? 몇 년이고? 35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100이 바뀌어요. 그래, 100이 바뀐다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렇게 새로운 한 세기가 가고 새 세기가 오는 그런 정도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그래, 시대가 바뀌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아마 여기 말하는 거다. 그럼 당시에 어떤 상황이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옛날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옛날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100년이라는 변화는 100의 변화는 커다란 한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 사람의 의식들이 아마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 이렇게 하는 거는 1290일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은 또 좀 다시 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럼 이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집 주고 좋은 거 주고 잘 먹이지 그래 쉬라 이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안히 쉬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안식한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평안히 쉰다는 말은 죽었어. 주님 안에서 죽는 거지. 주님 안에서 죽었어. 그래서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죠.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예수 안에 사는, 니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다. 그럼 평안히 죽어서 나중에 업을 누리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 업을 누리지. 그렇죠? 부활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 끝날에 네 업을 누릴 것이다. 그럼 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누리는 업은. 영생이지. 그래, 그 앞에서 영생을 얻는 자, 2절에 그래 나와져요. 영생을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 이런 이제 과정을 너는 겪을 것이다. 다니엘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은 사실은 너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거라. 이 말이랑 똑같아요. 너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거라.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거라. 그럼 다니엘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내가 이래 가서 죽었어. 나중에는 다시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다니엘은 그래 이해를 한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이쪽을 향해서 가는 거지. 마지막을 향해서. 자기 이스라엘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도 없어요. 아마 나이가 많아가 못 돌아갈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돌아갈 이유도 없어. 영생의 세계가 또 있는데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죽어도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죽었어요. 이따가 나중에 부활시켜 가지고 이 영생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다니엘은 이제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그는 간 사람이에요. 그날.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그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은 거의 버리고
그쪽으로 나는 저리로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엘은 마지막을 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약속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도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몫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붙들고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이 영생을 향해서 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